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미국 셀리 제노비스 칼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크리스찬 포스터의 간증을 기고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2001년 9.11 폭탄 테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희생자 중 하나가 바로 이분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였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그가 이 9.11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적인 트라우마는 그의 온 인생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과거에 살았습니다. 9.11 테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세월이 가도 그의 생각은 오직 9.11 테러, 그때 죽은 남편의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웠던 날들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발걸음을 옮겨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셨고 찾아오셨고 그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아픔을 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었고 그는 이 간증의 끝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마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나갈 뻔했던 한 사람의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생에서 경험한 한 사건, 이 경험담, 이 체험담, 그의 이야기가 곧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삽의 믿음이,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그는 미끄러질 뻔했고 거의 넘어질 뻔했던 상황에, 위기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러나 여러분,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순간부터 이 아삽의 신앙과 믿음은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악인의 형통이 어떤 것인가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더니 죽는 순간조차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게 복이 있을까?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한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발생하는데 이상하게 악인들은 그 재앙도 당하지를 않네요.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살이 쪄가지고 그들의 눈이 솟아나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물들을 얻고 있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여러분, 그들이 너무너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재난도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삽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형통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복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하는 5가지 복입니다. 수는 장수의 복이지요. 부는 부귀의 부유함의 복이지요. 강령은 건강의 복이요.
유호덕은 덕망의 복이며 고명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죽음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악한 자들이 이 오복은 다 받고 있네요.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삽과 같은 이런 생각에 빠져들곤 할 때가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다지도 형통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참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 보여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사람들은 형통해요. 참 일이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건강해요. 자식들도 잘 돼요. 가정도 행복해요.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과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오만한 자들의, 여러분 이 악인들의 형통함, 그 형통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오만해졌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 형통함 속에 오만해진 자들의 모습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형통, 그 형통 때문에 그들은 오만해져 가지고 목에는 교만의 목걸이를 걸고 옷은 강포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교만하고 오만함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강포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늘 대적적인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마음은, 오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만한 자들은 말을 통해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거든요. 여기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을 온통 두루두루 다니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지요. 여러분, 아삽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형통과 오만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악한 자들의 오만함을 질투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은요, 이와 같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좀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나도 좀 잘 먹고 싶은 거 시큼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많은 물질의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도 나는 재앙과 재난을 당하지 않으며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악인들의 저 형통, 아 부럽다. 나도 좀 저랬으면. 악인들의 저 큰소리침, 나도 좀 큰소리 쳤으면 좋겠어.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없나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부자면 뭐해, 하루 세끼 같이 똑같이 먹지. 부자들도 때로는 라면도 좋아하면 라면도 먹고 살더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한번 갑부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누구나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아삽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은 여러분 촛물이 녹아내리듯 그 믿음이 요동치며 녹아져 내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넘어질 뻔하였고, 그래서 그는 미끄러질 뻔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비교하면서부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무너져 내리고 더 미끄러져지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형통만 본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았더니 자기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었어요.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인 자기는 불통한 거예요. 악인은 행복한데 의인인 나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이 악인과 그리고 의인된 자기와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나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고 내 손을 깨끗하게 했고, 그래서 내 삶에 무지하도록 정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 내 현실을 바라보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마다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한 자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되고 형통한데 의인인 나는 불통하며 의인인 나는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여기에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여러분, 아삽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에 미끄러지고 넘어져 버려서 악인들의 형통을 따라 같이 나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삽 기자는 이 악한 자들의 형통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더욱더 한없이 그의 믿음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근데 왜 나는 병들고, 왜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다지도 많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재난도 안 당하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왜 끊임없이 병들고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무죄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이것들이 다 헛된 것일까요? 아삽 기자가 의심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삽 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했다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소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삽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럴까? 악인은 잘 되는데 의인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답일까? 그는 고민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이 아삽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그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악인의 형통함이 보였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는 한마터면 미끄러질 뻔하고 그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진 겁니다. 신령한 비밀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 기자는 고백합니다. 깨달음을 고백하기 시작하지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 그 첫 번째는 악인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그런 악인이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삽 기자는 지금이 아니라 저들의 종말이다. 저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이 아삽 기자는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을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버리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파멸에 던지시며 어찌 갑자기 황폐되었는고 갑자기 황폐해지게 만들어버리고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악한 자의 결말이요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들의 여러분 부귀와 영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바로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의 꿈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꿈이 깨고 나면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전으로 나아갈 때 이 사실이 깨닫다지더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성전에서 떠나 있을 때, 그때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웠어요. 나도 좀 저랬으면 좋았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믿음과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고민과 그의 갈등과 그의 위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오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은 형통해 보이나 멀지 않아 곧 속히,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이 끝났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삽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아삽이 깨달은 것은 두 번째로 자기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려요. 왜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것이 참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구나. 악한 자들의 멸망, 악한 자들의 종말을 모른 채 내가 그들을 부러워했다니. 양심이 부끄러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짐승이 여러분 앞에 있는 올무, 옆에 있는 무덤, 그 무덤을 향하여 이 짐승이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악한 자들의 형통, 그걸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참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저지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이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이 넘어질 뻔하고, 내가 무너질 뻔했던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아삽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아삽 기자는 깨달았어요. 그래, 악한 자들은 나중은 멸망이지만 의인인 우리의 나중은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하늘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오직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악한 자들의 형통이요, 그들의 부귀와 영화요, 그들의 모든 축복, 그들의 형통함,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에 내 사모할 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밤기도에 얘기했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니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나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아니, 제 지갑에 돈이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하루가 즐거워요. 근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빈 지갑을 갖고 다닐 때가 참 많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죠?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저 집은 위층에 있었고 아래 1층이 교회였어요. 늘 그냥 내려와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때거든요. 주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이 돈 10,000원짜리 몇 장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즐겁기도 하고 하루 종일 슬프고 우울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 돈 몇 푼 때문에, 이 지갑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 있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모아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나에겐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어요. 땅에서는 오직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어요. 아삽 기자는 이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조금 있고 없고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내 반석이에요. 나는 이제 절대로 안 흔들릴 거예요. 아삽은 깨닫게 되어지지요. 또 하나 그가 분명하게 깨달은 건 그거였지요. 악인들의 결말, 멀리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다 주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세요. 이것을 영적 거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잘 재세요. 줄자를 갖고 다니시면서 잘 재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지금 얼마나 멀어졌나. 여러분, 절대로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삽 기자는 이 경험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복입니다. 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절대로 멀리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들어오니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소에 들어오니까 그곳이 피난처인 거예요. 나를 흔들 자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성소를 떠나서 나가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이며, 여러분, 내 믿음이 요동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미끄러지고, 내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초가 녹아내리듯 녹아져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했던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로 가까이 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난 이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행적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는 그 행적을 전파할 것입니다. 간증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 기자의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미끄러질 뻔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뻔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되고 싶어 그들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소로 나오십시오.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늘 하나님 전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영적 거리를 좁히십시오. 항상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어떤 한 CEO가 있습니다. 광고회사의 CEO인데 그가 간증하기를 그런 간증을 합니다. CEO로서 여러분, 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마침내 끝내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간증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 새벽 예배에서 말씀 듣고, 차를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고, 끊임없이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주님께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곳, 여러분, 사랑의 확증의 장소,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사랑의 핏방울이 내 머리로부터 내 발끝까지 적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거리 조절, 여러분, 이 영적 거리 조절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는 지금 여러분들 몇 미터입니까? 그분과 함께 날마다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삶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을 여러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혼의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위기를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깨닫는 신령한 깨달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땀방울이 섞인 헌금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애씀과 힘씀과 땀방울이 담겨있는 예물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그리고 성미와 아름다운 봉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들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감,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